존경을 표합니다. 또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우리 나기멜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시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학자도 아니고 또 설교를 연구하는 전문 교수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저 뛰는 일개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주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안 목사님 이런 강연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나는 문학과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전한다.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제가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그런 그 욕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워낙 목회자가 바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탈고를 했지만 이제 어제 제가 제대로 한번 원고를 보니까 야 이거 참 너무나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구나.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은 대충 공부해놓고 바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그래도 여러분 꼴등은 면했다는 사실을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목회자의 머릿속에 설교하면은 이제 강해 설교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해 설교의 창시자인 헤던 로빈슨의 역할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해 설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설교의 구성 방식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설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대지냐 4대지냐 혹은 구절풀이, 구절을 강해하는 식이냐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이냐.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학사에서 강해 설교에 대한 이해는 형식이 우선이 아닌 중요한 설교 신학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여러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강해 설교라는 용어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강해 설교는 본문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가치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이 본문에 드러나는 그 저자의 의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강해 설교의 관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학자이며 그리고 조직신학자인 조엘 비키 퓨리턴 그 세러지컬 세미나리의 총장 겸 설교학 교수이신 조엘 비키가 이제 책을 한 번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설교에 관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냐? 형식도 중요하고 구성 요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설교의 내용이 전달이 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구성의 방식도 중요하고 콘텐츠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달 방식이다. 요즘 현대인의 문화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성도들의 뭡니까 청중의 뇌의 어떤 구조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인지 요소, 인지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향적이거나 그리고 또 자기 입맛대로 들을 것만 듣고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세 대지 중에서 네 대지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요즘 현대인의 인지 편향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양자를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의 구성 요소도 중요하고 또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전달 방식이다. 전달 방식이다. 요즘은 설교학 분야에서 화행 이론 여기 계시는 우리 김덕현 교수님께서 최초의 우리 한국에 소개를 한 언어 행위에 대한 이론입니다.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첫째는 단순 발화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설교학에서 이런 걸 전혀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본문을 잘 드러낼 것인가 에 대해만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였는데요. 이게 수사학으로 말하면 지식적인 로고스, 표면적인 내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설교의 기본 요소죠.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 발화 행위지요. 옛날에 과연 주일학교 애들에게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성경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게 단순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미 수반 발화 행위입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 내지는 의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도, 이걸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나름대로 아주 잘 어떻게든지 성경의 내용을,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 교수님들은 성은 운반 뭐라고 했죠? 성은 운반 행위 그랬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행위가 가장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언어학 이론에서는 의미 수반 발화 행위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언어학 이론에서는 세 가지, 마지막 번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효과 수반 발화 행위라는 겁니다. 효과 수반 발화 행위. 이제 성경을 아무리 잘 전해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막 손수건을 적시고 울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일부러 뭐 개그 콘서트를 하려고 개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 내용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냥 환장을 해버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통곡하며 그냥 회개하는 이런, 아니면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뭐 설교는 성령 안에서 춤추는 행위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효과 수반 발화 행위라는 겁니다. 설교는 적어도 의미 수반 발화 행위로만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효과 수반 발화 행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이런 언어를 몰라서도 다 이런 걸 잘하셨습니다. 이런 언어, 이런 용어 몰랐어도 다, 그래 우리 나경일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좀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 향수적인 면모도 있지만은 또 젊은 아이들의 디지털 뭐라고 할까요? 디지털의 어떤 그 면모도 있다고 보고 양자를 다 묶을 수 있는 막내둥이의 그런 그 목회자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술적 개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술의 어떤 그 예술적인 부분을 경영에다가 개입을 시켰더니 놀랍고 긍정적인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여러 제조 회사에서 예술인들을 해가지고 뭐 다큐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그랬더니 생산의 효율성이 25%나 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경영자들이 예술적 경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저는 경영에도 예술을 개입을 시키는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도 그렇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도 하나의 종합예술이고 목회도 어떤 의미에서 종합예술인데 우리가 예술적 개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설교에도 문학이 필요한 것이고 설교에도 음악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서점에 가셔서 책 제목만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뭐 스토리 경영 이런 뭐 책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세 가지 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문학의 옷을 입혀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고만 읽어도 지금 2시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하로 한 4-4시간 잡으면은 정말 저의 설교의 그 사상 또 가치 또 나름대로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길어야 아마 35분 40분일 겁니다. 그 안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문학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만큼 문학의 역사는 깁니다. 심지어는
성경 자체도 문학의 옷을 입고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일종의 성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전대학에서는 지금 한남대학이죠. 성문학과가 존재했습니다. 기독교학과에서 성문학과. 자, 그러므로 설교에는 반드시 문학성이 없으면 그건 현대인과 교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안 인문학 시리즈, 그냥 인문학 시리즈가 아니라 크리스찬 인문학 시리즈라는 주제로 한 25분 30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뭘 좀 하신다고 어떻게 설교를 인문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을 한 분이 몇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설교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무식한 글을 쓸 수가 있느냐고 대변을 해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몇 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 인문학이 문제를 제기하고 성경이 대답을 해주는 우문현답 시리즈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젊은 지성인들에게 스펀지처럼 먹혀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설교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의 시와 에세이, 소설들을 서론에서 소개하고 그것과 연결하여 성경으로 답을 하고 제시를 해주는 이런 형태가 바로 문학의 옷을 입혀서 설교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시간상 지나갑니다. 주님의 발날에서 최고의 내가 되라. 거기에 안도현의 가을 엽서. 지금이 만약에 가을이라면 제가 이 시를 읽어주면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전개하는 것을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갔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 길을 열라. 이거는 제가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 때 했던 건데 제가 읽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했던 영상을 그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영상 지금 가능합니까?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새 길, 축복의 새로운 형통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창호 시인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은 형식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모르는 사람 이 정도만 해주세요. 시간상으로. 그다음에 설교 예문 가운데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때 코로나가 막 터졌어요. 바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때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의 단편 소설을 제가 소개하면서 그때 그 흑사병이 그 아주 유행일 때 아주 창궐할 때 그들은 저 시골에 가서 저 교회에 가서 어떻게 소일거리를 삼고 어떻게 세월을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단편 소설을 여기 우리 김영근 목사님 오셨네. 저번에 나오고 사이가 안 좋지만 나보다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이건 칭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갑자기 끊기는 것 같아요. 기분이 막 온갖 고해성사하다가 뭐 신부를 속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성경에 쭉 10편, 16편 이 땅에 성도보다 존귀한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소개한다면 베아트리체가 되어보실래요? 여러분,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참 단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연상의 여인, 이게 베아트리체인데요. 이건 한번 시간이 가도 이렇게 문학을 설교에 적용하는구나. 이게 다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예문 3번째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옥편,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인데 이게 전부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시로.
왜 그가 그렇게 대서사시를 쓸 수 있었느냐? 고대 로마의 대시인인 베르기루스라는 시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사실 이 시인은 죽었어요. 근데 그의 상상력이 그 베르기루스라고 하는 시인과 함께 어디에 갑니까? 지옥의 연옥에 저 천국에, 그러니까 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쫙 대서사시를 썼어요. 베르기루스와 단테는 먼저 어디로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 입구에 본 뒤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이곳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방은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 문 너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거기가 지옥인 줄 알았더니 연옥이었어요. 연옥은 어떤 것이냐? 지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요. 내가 이제 천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도 천국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잘하면 천국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의 이전이기 때문에 단테가 연옥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 개신교는 믿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단테는 연옥을 거쳐서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땅속 깊숙이 들어간 깔때기 모양의 거대한 심연이었습니다. 이것은 악마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 추락을 하면서 땅속까지 뚫어놓은 것이요, 저거요 그냥 그림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데 그냥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단테는 이런 식으로 이제 3일 동안 쫙 어떻게 내가 이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지옥 경험을 한 후에 다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연옥 구경을 하고 연옥을 지나가요. 그런데 연옥에서 천국을 가려면 정화의 산에서 9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단계를 올라가야 마침내 불의 담을 넘어 아름답다 천홍산으로 가게 돼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테는 불의 담을 넘기 전에 누구를 만났느냐? 아니 꿈에도 그리웠던 베아트리아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세상에 그 여인이 불의 담을 싹 넘게 해가지고 말이죠, 9개 하늘의 낙원을 구경시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단테의 신곡 이야기보다 이제 베아트리아체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방향을 옮겨가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이 신곡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은 가상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현실인물입니다. 뭐 괴테를 비롯해서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언제 만나느냐? 9살 때 만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를 보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9년 후에 18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나는데 순간 단테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바로 성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그부터 단테는 저 베아트리체를 얼마나 연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에게 완전히 끌렸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평생 좋아했던 여자가 성녀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난다. 가슴이 뛰고 영혼도 떨립니다. 성스러운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세상에 베아트리체는 돈 많은 은행가에게 또 시집을 가버립니다. 이 단테에게도 말이에요. 그렇게 영혼이 떨리고 좋아했던 성녀인데, 그런데 또 가서 행복하게 살면 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가서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가서 그 남자한테, 돈 많은 남자한테 가서 시집 가가지고 2년 만에 콜레라에 걸려 죽어버려. 단테가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나한테 시집 오지, 나한테 시집 안 오더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단테는 많은 작품에서 베아트리체를 성녀로 신생, 특히 신생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성녀로 묘사를 합니다. 게다가 단테가 35살이 넘어서 망명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모함과 연모의 심정이 얼마나 짙었겠습니까? 이게요,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 슬픔을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 조용필 씨도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대 슬픈 눈에 어린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베아트리체를 쫙 소개함으로써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베아트리체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 세상에 지탄받고 공격받고 그냥 비난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베아트리체가 되어서 이 단테가 당시에 종교의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 참 망할 사람들에게 베아트리체가 되어서 천국을 안내하는 교회를 안내하는 사람이 되자.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베아트리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본질이 아니면 우상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영상에 보여주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성령중앙협의회에서 초청한 사람들은 한 3분의 1은 거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저 새끼 또 미천없으니까 저거 하는구나 할까 싶어서 도망이 깊은 뜻이 있었으니까 우리 안종면 목사님 왜 내 책을 좀 인용해 주지 그랬느냐. 여러분 그 책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가 막힌데 시간상 제가 적용하는 걸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문학의 옷을 입히면 정말 설교가 더 현대적이고 또 깔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명료하고 또 복음을 더 아주 지성적이고 또 감성적으로 잘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제가 지금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옷을 입혀서 성경을 전합니다. 인간은 음악적 존재이지요. 음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음악이 없던가요? 음악 없는 영화, 이건 아무리 대사, 서사 그리고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뮤지컬에 음악이 없어 보세요. 그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는가.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운율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1장 쭉 보니까요 운율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노래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 교회 선짝으로 볼 때도 성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는 거리에 가면은 낭인들이 시장에 모든 능마주의까지도 다 나서 엎드려 절을 하고 존경했다고 그것만 압니다. 그것만 알아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면 막 광장에 비둘기와 산에 가면 맹수들까지도 와서 설교를 들었다는 요 이야기만 알지 정작 바로 이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요. 제가 학자들을 시켜가지고 제가 여러분 학자가 아니잖아요. 문을 다 찾아보도록 하고 프란시스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당시의 사제들은요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시장에 가서 광장에 가서 시장 언어로 그렇다고 욕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장 언어 내지는 문지방 언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투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그들에게 민중에게 쉬운 언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얘기지만 동시에 그 복음의 내용을 어디에 깔았느냐, 음악에 깔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음악에 근데 그 성 프란시스가 어떤 음악을 썼느냐, 주로 일반적인 프랑스의 건전한 민요나 대중가요의 곡을 써가지고 그 곡에다가 개사를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 문성모 총장님 보셨느냐,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그 군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 일을 고깝게 볼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깝지 않게 볼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저 성 프란시스를 파면시켜야 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사제들을 설득을 시켜서 아니다. 우리가 못하는 복음을 성 프란시스는 저렇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탁발 수단, 다시 말하면 그게 뭐죠? 프란치스코 탁발 수단을 만들어 줍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이런 그 일들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존 칼빈은 어떻게 했는가? 칼빈, 이게 뭐 중간중간에 뭐 칼빈이 어떻게 음악을 깔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만, 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칼빈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시편 찬송을 만드는데 그걸 시편 주내부 찬송이라고 했어요. 시편을 다 암송을 시키는데 노래로 하면 우리 알레베트기메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로 알파벳을 외우게 하니까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은 것처럼 바로 칼빈은 주내부 찬송을 만드는데 그 작곡가가 따로 있었어요. 작곡가가 따로 있었는데 그 작곡가가 어떻게 모든 곡을 다 우리 문총장이 같은 분이 한 10명 계신 모르지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프랑스의 민요 건전한 가요를 갖다가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늘나는 밝은 길에 천모의 어지 없어서 이게 다 스코틀랜드 민요 아닙니까? 사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자에게 원합니다. 이거 다 그게 민요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설교 속에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는 두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조가 있는 예화인가? 하나는 곡조가 없는 예화인가? 곡조가 있는 예화는 노래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종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곡조가 없는 것은 여러분 저 첫째 예화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언젠가 그 호세아라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비판을 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그 청중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에서 너희들 나는 너밖에 없다. 나에게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하다가 제가 한번 계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차피 저를 개방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바알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으로 돌아와. 제발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이토록 나로 하여금 너희들만 짝사랑을 하게 한단 말이냐. 돌아와라. 목소리가 이스라엘 짝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참 야는 만큼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나 항상 그대를 아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아와 내게 돌아와. 난 오늘도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는 내게 돌아와요. 자,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만 하느냐? 설교 중간에 이제 정말 설교 중간에 이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말로 전할 수 없는 걸 그냥 찬양으로 함께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뒤로 밀려가지고 겸손하긴 하지만 내가 주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나의 이 열병의 증세가 확 말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였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나는 노래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춤을 추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송축에 이거는 음악이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아니 공감대가. 자, 그런데 우리끼리 노래를 해서도 잘 전달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는 특별한 성악가를 씁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난 주님만 살아가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사를 제가 쭉 이야기해 준 후에 이제 한 성악가 유명한 신달라 교수님을 이번에는 썼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여기는 이런 분이 좋겠구나. 또 남자일 때는 또 남자 우리 박종목 생각한 분을 또 쓴다든지. 자, 한번 그 대목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고 평생 동안 당신을 사모하며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혈병 여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교회가 크니까 여러 인적 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뭐 삭개오의 회심할 때 그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난 그때도요 총독을 좋아할 때 쫙 음악을 쓰니까 그냥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이 또 주르륵 그냥 눈물을 흘면서 그 자리에서 등록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게 경험이 있고 그 개척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쫙 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얘기하면서 탁 하면은 벌써 반주 나오고 앞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록 개척교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는 그때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영적 역설적 무부한 아주 그냥 임프레시브한 감동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자 이런 마인드를 갖자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전한다. 원래 성경은 이야기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때부터 와서 그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단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 그 성경을 그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분석도 중요합니다.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분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원래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에서부터 아주 전해 내려온 구전의 이야기의 형태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진짜 설교 행위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춤추고 성령 안에서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누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전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뭐 3대 진영, 5대 진영, 이 대지를 초월하는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과거에 아주 우리 옛날 선배님들은 대지는 3대지에서 또 대지에서 또 3소지가 나오고 뭐 이런 설교, 요즘은 그런 거 골아파서 대학 교수들도요 딱 듣다가 듣기 싫은 분도 딱 가버립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원포인트 물론 3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반복이고 정충일 뿐이지 그걸 쪼개고 뭐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3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포인트, 그리고 판을 깝니다. 어떻게 판을 깝니까? 스토리라는 판을 깔아요. 판을 깔고 여기 우리 이제 저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우리 김삼만 우리 김포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철학을 공부하셔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설교를 했어요. 속은 저 새끼 지금 신나라 까먹고 있다. 그래서 몰라요. 근데 또 이분이 철학을 공부하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요즘 현대는 이야기 시대입니다. 광고도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가 다 달라졌어요. 전부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뭐 BA, GD 사전의 편집자인 프레드릭이라든지 이거 머스케포노이스 장황한 자료는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도 연기적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무대의 연기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제가 그대로 실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막 제조자 역시 이게 바로 뭡니까? 스케포노이스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천막 제작자 역시 무대의 소품을 만드는 직업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런 앞서가는 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 스토이고 철학자들과는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 막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아마 좀 광대적인 길거리에 다니면서 약간 그런 뭐랄까요 버스켓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처럼 하면서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칼빈 얘기도 자료를 다 보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철학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야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또 누나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 효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그냥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그 죽은 여자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솥에다 삶아 먹이면 낫는다고. 그래서 공동묘지에 효자가 어느 여자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냥 도끼로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는데 이런 속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한 다리를 가지며 뭐요? 내 다리 집에 가자. 희겨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막 할머니가 얘기해주는데 어린아이가 순수해가지고 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내 다리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손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다리가 아니라 산삼이었다. 이거는 말로나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혹시 우리 또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오공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손오공 아십니까? 김상훈 목사님. 철학적인 거는 몰라요. 저는 손오공의 노래도 합니다. 여러분요. 오색의 구름을 타고 18,000리 하늘의 구름을 젓는 랄랄라 손오공. 이게 TBC 옛날에 그 동양방송에서 연속극에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여러분 손오공의 주문을 외우십니까? 오랑거리거라 부탁드립니다. 야야야야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 교리나 신학은 우리가 이 교리 강의나 이런 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것이고 설교는 신학이나 교리만을 얘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스토리텔링으로 잘 판을 짜서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넣는 것이 오늘의 태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포인트와 그리고 판을 깔고 스토리를 전개하며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다른 것과 대조해서 모성 기법을 통해서 플롯을 구성해서 실마리를 성경으로 복음으로 제시하는 이것이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또 좋은 내용도 저 강의를 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주의를 지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